지금 이 순간에도 신경과학의 어떤 연구 성과를 다루는 정말 기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저희가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경과학이 발전하면서 뇌의 이제 비밀들이 속속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이렇게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신경과학이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 혹은 인간관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할까? 예,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이라는 건 뇌로부터 창발한다. 정신은 뇌에 수반한다. 그 말도 맞는데,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정신이 뇌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뇌를 연구하는 영역은 신경과학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은 배워야 되고, 신경과학에서 얘기하는 뇌가 어떻게 작동해갖고 정신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배워야 되고, 뇌의 어떤 부분에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상처가 생기면 뇌에 실제로 정신기능에 어떻게 장애가 오는지 그거를 신경학자들이 설명해 내잖아요. 예를 들면 우울증 같은 경우는 우울증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정신과에서는 약을 주면 먹으면 그 우울증을 관장하는 그 부분을 마비시키거든요. 그러면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그 정신이라는 게 물질적인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정신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 프로이드는 미래의 정신의학은 약물학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인간의 정신이 물질적인 영향 안에 있다는 것,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신학은 배워야 돼요. 옛날에는 그래서 뭐 귀신 들린 사람 그럼 마귀 들렸다 막 이렇게 하지만, 귀신 들렸다는 게 정신의학적으로 뇌의 어느 부분에 지금 신경 조직에 문제가 생겨서 정신 문제가 생길 수 얼마든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뭐 미쳤다 그러고 마귀 들렸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은 그래서 이 과학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고 신경과학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정신 현상이 신경과학적인 설명으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동시에 얘기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고, 만일에 정신 현상이 뇌의 현상으로 다 설명 가능하다면 이건 이제 버텀업만 있는 거거든요. 버텀업 커젤리티. 우리는 이제 탑다운을 얘기하거든요. 탑다운 커젤리티가 있다는 거는 적어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영향을 받지 않는 인간의 그 뭔가의 주체성이 있어서 그거를 컨트롤하거나 그거를 거스릴 수 있는 자유의지적인 능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주체성의 자리가 정신에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과학적인 설명으로 환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말씀해 주셨지만은 신경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하고 인공물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물을 통해서 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향상될 수도 있는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계의 흐려짐과 인위적인 능력의 향상 등이 인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이해에 어떤 변화를 초래한다고 보시는지요?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걸 악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극복되어야 할 악.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의 유한성은 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악은 인간의 유한성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해 보려는 인간의 교만이랄까, 그런 것들이 악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인간의 수명을 무한정 늘려가지고 영생을 추구할 수 있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유한한 자기의 인생 삶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 주어진 자기의 목적론적인 삶의 과정을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